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확증한 사랑. 제가 군생활 할 때 기억에 남는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정말로 생긴 게 우락버럭하게 생긴 친구였는데 이름이 광수였어요. 이름은 되게 특이하고 친근한데 생긴 거는 거의 조폭처럼 생겨가지고 험악했어요. 그 손은 저 두꺼비만 해가지고 제 후임으로 왔는데 그렇게 그 후임들을 잡돌이를 하더라고요. 때리고 막. 그럼 헐박해가지고 말을 잘 안 걸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되게 좋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좋아해 주니까 저도 막 교회도 데려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이렇게 얘들 두드려 패면서 나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좋아해 주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병장님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랬대요. 나는 걔가 무서워서 그랬던 거거든요. 무서워서 그냥 친절하게 대해준 건데 걔는 나를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교회 따라다니고 기도도 시키고 기도도 하고 제 말은 유독 제 말을 잘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애가 사랑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생긴 애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있을까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견디기에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할 때 사람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묻게 되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병과 실패와 상처를 만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특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이 사랑 하나가 충족이 되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힘을 얻어요.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깡패같이 생겼어도 결국은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서 힘을 얻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 은혜 안에 거하는 복, 환난 가운데서도 변화되어가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복이 정말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나의 사랑이요 복인지를 답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확증되고 증명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소망이라는 단어를 꺼낸 게 아니었어요. 5절의 소망은 앞에서 이미 말했던 소망입니다. 2절을 확인을 해볼게요.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3, 4절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5절에 와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저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죠. 병이 낫고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언젠가 죄와 눈물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마주 대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직접 뵙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찬란한 영광, 바로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 때문에 온갖 영예와 즐거움, 칭찬과 인정, 자아 실현이라는 그 성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장소도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황금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수 강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주문도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전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귀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게 되겠죠.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서 영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고 이 영광을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소망했는데 돈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소망했는데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건강을 소망했는데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성공을 소망했는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가능성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망은 우리의 능력, 사람의 가능성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고야 말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위에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까? 왜 곧바로 형통을 주시지 않으실까? 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까? 왜 눈물이, 그 고통이 여전히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좀 고약한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약간 고약한 할아버지 같은, 깐깐한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물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소망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그 소망이 변하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자존심을 세워줄 일이 성취되면, 내 가오가 생기면 내가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그것들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뭘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아래에서 위로 옮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세상적 형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의 소망을 옮기시는 거예요. 바로 환난을 통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 나의 참된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우리의 소망을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연단되어 변화된 마음을 소유한 그런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점점점 세상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 땅에 대한 집착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더 커져요. 점점 성공에 대한 목마름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닮고 싶다는, 그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다는 그 열망은 더 커져요. 이게 정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점점점 바꿔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 너무나 더디게 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내 소망을, 내 소원을 바꾸고 싶다. 나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보다 내가 너의 소원이고 싶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성공에서 예수님께로, 현재의 형통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우리의 소원이 선명하게 바뀌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그 소망이 뭔지 좀 돌아켜 보십시오. 연애와 결혼을 잘하고, 사업적으로 성공과 안정을 누리고, 자녀가 잘 되고, 더욱 건강해지고 형통하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복의 한 귀퉁이입니다. 진짜 복은 바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체득하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오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섬세하고 따스한 사랑의 계획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보여지는 그 환난조차도, 아픔이라고 느끼는 그 쓰라린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더욱 진짜 소망을 소망하라고, 참을 앙망하고 갈망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기어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확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거예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코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주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보는 그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배울 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그 선물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 소망의 대상이 되냐고.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고 그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내 소망이냐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비는 거 많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그 수준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에 선물에만 꽂혀 있고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평생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더 알고 경험하는 이 영광 체험을 지금 여기에서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 대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대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인간의 상태, 우리의 처참한 실존을 네 가지의 표현으로 묘사를 해요. 먼저 우리는 연약한 자였음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게 아니죠.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또한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음을 그는 드러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실수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실수하고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존재가 우리예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었음을 이 구절은 밝히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는 대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이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되게 조건적입니다.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을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면 사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여전히 반영하고 원수된 그 순간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이죠. 증명을 했어요. 입증을 했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외아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전부인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증명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속으로 자기의 외아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몰아서 실제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는 그 희생을 치르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사랑을 증명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냐? 너를 사랑할 게 맞냐? 네 꼬라지를 보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봐라.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이게 가당키나 한 상황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죠. 마음속에 울려 나옵니다. 참 쓰라린 질문이죠. 어느 정도 사실인 것만 같은 말이기 때문에 더 쓰라립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니까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살짝 사실을 근거로 얘기한다. 목사님 30대 초반처럼 보여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대놓고 거짓말 하는구나. 그럼 에이 이러면서 표정 보니까 기분 나쁜데? 그렇게 말을 누가 한다. 그거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사실에 객관적으로 근거한 말을 하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어때요? 가슴 후에 파는 씁쓸함을 남겨요. 왜요? 우리도 사실이니까. 사탄은 대놓고 거짓말하지 않아. 약간의 거짓말을 섞고 약간의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 네 상황을 보라고. 상황을 봤을 때 어때요? 내 꼬라지 보니까 어때요? 내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그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 사랑한 게 맞아? 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부분적으로 사실을 말하고 또 부분적인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십자가는 말을 해요. 너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못 믿겠거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해 봐야 돼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혹자들을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왕왕 있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나를 꼭 집어서 나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애들을 더 사랑하지, 신앙이 엉망인 나를, 초신자인 나를 사랑한다는 게 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도의 서열이 매겨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직자인 저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더 예뻐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초신자들은 덜 사랑해 주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게 열충성 경쟁을 시킨대잖아요. 14만 4천 명을 딱 줄 세워가지고 서열을 딱 매긴대잖아요. 그래, 14만 4천 명으로 신께서 얼마나 너희를 더 사랑하는 순서를 매겨주마. 이런 강박감으로, 이런 두려움으로 그들을 딱 낚아채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현생 인류가 약 80억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80억 분의 1로 쪼개져 가지고 나누어져서 나한테 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건 아니니까 덜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전부로 사랑을 하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만을 사랑해 주십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준 19절인데 중국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청광유수 청광원이라는 이 뜻입니다. 달은 하나인데 물이 있는 곳마다 그 달이 비친다. 달은 하나인데 물이 있는 곳마다 그 우물마다 그리고 연못마다 달이 하나씩 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무한대에는요 비교가 의미가 없어요. 무한대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1원이나 1조나 별 차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한테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무한대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봐요. 1원이나 1조나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돈을 100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봐요.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좀 차이가 있으려나? 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해야 되나? 가지고 모르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에게 차등적으로 임하지 않아요. 더 사랑하는 놈, 덜 사랑하는 놈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더 사랑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는 사랑은 무한대인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작은 거예요. 간장종지 아세요? 간장종지? 조그만 그거 간장종지만 한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간장종지만 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인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의 그릇이 딱 간장종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그걸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사랑을 내게 쏟아지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넘겨서 세 번째. 시작. 참된 복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 그것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누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놀라운 결론에 이릅니다. 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에서 핵심은 더욱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일을 이미 행하셨다면 그보다 쉬운 일은 더 쉽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수 있는 전부인 그 외아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신 분이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게 된 우리를 더 사랑해서 더 끝까지 붙들고 은혜를 주시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주신 분이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매어달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손을 놓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안전은 내 손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얼마나 자주 의심합니까? 얼마나 자주 낙심합니까? 때로는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벌써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무너졌어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근거는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붙들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들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했다면 부활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되어준다는 이 사실을 1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채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지속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현재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의 살아나심,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절정, 그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붙드시는가? 단지 천국에 보내시기 위한 건가? 지옥을 면하기 위한 건가? 11절이 그 답을 해줍니다. 11절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의 절정은 천국이라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절정은 뭐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황금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이 정말 천국이겠습니까?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데 하나님만 계시지 않는다. 그럼 그게 천국이 되겠냐고. 아니죠.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야 행복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지금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이 하나만으로 넉넉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구원의 설정이에요. 예수면 다냐? 하나님이면 다냐? 라고 말할 때 넉넉히 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예수면 다다. 하나님이면 다다. 넉넉히 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로 시작된 그 사랑은 반드시 영광으로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신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미래는 반드시 영광으로 완성시켜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감정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사랑받는 자임을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